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019년 경제 전망, 생활 경제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올해도 뭐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옛날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해가지고 경제는 계속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안 좋은 상황인데 내년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중 10명 중 7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봐도 상당히 체감 경기가 안 좋고, 주변에 보면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내 속이 타들어간다. 그런 부분 얘기하고, 자기 직장에서 고용 불안 그런 거에 대해서 말 못한 고민들이 많고, 이제 현재 좀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에서 그 경제가 더 어려운 거는요. 기업이 투자를 우리나라에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업이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해외에다가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구가 많고 기업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그런 나라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가 비교했을 때 좀 기업하기가 안 좋다는 거,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증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나가고, 돈 나가는 게 뭐가 있나요? 인건비죠, 인건비. 고정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을 이제 구조조정 시키려고 그러고, 최저 생계비 지금 많이 올라가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내보내야 됩니다. 차라리 그게 편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일 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올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인건비 줄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자꾸 이렇게 내보내려고 그러고, 지금 주변에서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자리가 위태롭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연말이죠. 우리나라는 송년 문화가 있어가지고 송년회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해병대 모임 그런 것도 있고, 뭐 대학원 모임, 대학교 모임, 뭐 교회 모임, 뭐 중고등학교 동창, 하여튼 모임이 엄청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같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얘기도 하고 연말 분위기도 내고, 사실 이제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사교적인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이제 경조사 빠지지 않고 거의 참석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야, 황규철이가 경조사 빠지는 일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요즘 저도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고 체감하는 부분도 있고, 무슨 모임 있으면요, 그냥 웬만한 중요한 모임 아니면 안 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 상황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스파이더맨을 좀 혼자 밤에 보러 갔어요. 그것도 참 오랜만에 제가 영화를 참 본 겁니다. 할인 쿠폰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6,000원 주고 보고 왔습니다. 심야 영화, 보통 이제 8시 10분짜리 영화 봤는데, 뭐 극장에 가도 옛날만큼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사람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유흥가나 이제 그런데 술 팔고 이제 그런 데를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 시간이, 제가 올 때가 영화가 끝난 시간이 10시 한 10분 전후가 되는데, 10시 10분 그 사이에 불 꺼진 술집이 많더라고요. 예. 문 닫은 술집도 많고,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참 이상하다. 거기 또 장사가 또 잘 되는 집이 있었거든요. 골뱅이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상당히 유명하고,
거기 가면요, 줄 서서 먹어요. 거기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치킨집, 그래도 서민들 먹을 수 있는 게 치킨, 뭐 치맥 그런 거 많이 좋아하죠. 아, 그런데도 사람이 없고 큰일이다. 주말인데 토요일 일요일 이때 뭐 일요일은 그렇다 치고 금토 이럴 때는 상당히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참 이거 좀 나라가 조금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데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됐다. 시작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 2019년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버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대리운전, 원래 대리운전 할 때는 하시는 분들이 12월 달이 상당히 대목이라고 그럽니다. 12월 달 지나고 1월 달은 매출이 쫙 떨어진대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 대리운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요즘 연말 모임이 거의 없고 뭐 점심 때 끝내는 분위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리운전 안 한다고 그럽니다. 대리운전 잘 안 부른대요. 그래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사람들은 대리운전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평소보다 돈을 적게 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참 우리나라 현실이 참 암울합니다. 암울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가 호황입니다. 호황. 상당히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주변 그런 나라들 보면요. 지금 사람 못 구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외국에서 지금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깝다. 저도 요즘 몸소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 같이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식업, 그러면 식당도 잘 안 되고 10월부터 제가 봤을 때는요,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10월경쯤에 해가지고 그때 한번 폭락을 한 적 있죠. 그때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참 많이 봤어요. 저도 그때 좀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식업도. 제가 요식업, 음식점 하는 사장님들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만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타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건, 식당을 하려면요, 조그만 식당을 하려도 직원은 한 4명을 써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서빙하고, 이제 그런 직원 한 2명 쓰고, 뭐 사장님 1명 있고, 그리고 이제 음식 재료 만드는 이모라고 하죠, 이모. 이모. 그렇게 해가지고 한 4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그래도 못해도 한 40만원 들어가요. 40만원. 거기다가 뭐 재료비, 그리고 이제 월세죠. 월세 포함하면요. 그래도 최소 하루에 6, 70만원 이상은 매출이 나와야지, 줘야지 손익이 되는데요. 하루에 2테이블, 3테이블 받으면요. 뭐 식당에서 뭐 밥 먹는다고 2테이블, 3테이블 받으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뭐 2, 30만원? 그것도 못 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요. 매일 적자예요. 그러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속이 타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더 큰 데는 회사가 식당이 더 큰 데는 직원이 한 10몇 명쯤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인건비만 해도 몇 천만 원 나가고 공간 임대료서부터 해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합치면요. 수천만 원 나갑니다. 근데 가보면 한 테이블, 2테이블밖에 없어요.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스란히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마산, 창원이나 이제 경남 지역에 보면은 지금 경매 관련해 가지고 건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유찰이 많이 되고 보통 경매가 적게는 30%대에서 이게 낙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30%대가 낙찰이 되면은 1억짜리가요. 지금 3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마저도 감사하게 아마 낙찰해가는 사람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지금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기회예요.
진짜로 기회입니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거 지금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받아들였다가요. 경제는 다시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돈 버는 겁니다. 제가 그 IMF, 제가 대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그 대학, 제가 97년도에 대학교로 들어갔는데, 아마 겨울 그때쯤 해가지고 IMF가 터졌어요. 저도 뭐한 7월 달쯤, 8월 달, 그때 해가지고, 그 대학교 1학년 때 뭐 외국 나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겨울에 IMF 터지고, IMF에서 뭐 차관 가져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1998년도 그때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때보다 더 심해졌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때는요. 팔아먹을 게 있었어요. 집에 뭐 금부치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얼떨결에 이제 자기들이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자산을 파는 거예요. 자기들 자산 팔고 인력 내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IMF 저희가 극복했죠. IMF 극복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지금 2019년도 앞으로 이제 경제가 화랑인데 그렇게 우리나라는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은 성경적 관점에서 과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인 관점에서 아무리 경제가 좋든 나쁘든 뭐 그냥 그저 그렇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저것을 극복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의 반지에 새겼던 글자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가 왕이었지만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고생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팔자가 셌죠. 예, 그래서 상당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분이 깨달은 게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술렁술렁 어려운 것도 이 또한 지나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 26절하고 27절에 보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저도 지금까지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걱정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좀 힘드네요. 힘든데 체감 경지가 비 오는데 뭐 우산 가지고 있어도 우산으로 비 맞아도 이렇게 좀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황이 힘들어도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다가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이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힘들면은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자기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이렇게 자꾸 낙담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희망을 봐야 됩니다. 염려한다고서 그 걱정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실행에 집중하십시오. 실행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그 최근에 그 신앙 간증 좀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한 6월 달쯤에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 집에 차가 이제 한 대, 예전에 2대 있다가 한 대를 팔았어요. 한 대를 팔고 뭐 2대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집사람이 이제 차 많이 운행하고 저는 보통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아이 교육 때문에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예전에 교회에 다닐 때는 아이 데리고 손붙잡고 이제 교회까지 한 10분, 15분 걸어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니까요. 시간이 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25분 정도 걸리고 아이 그 미취학 아동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걸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매주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6월 달쯤 해가지고 제가 차가 한 대 생겼습니다. 뭐 좋은 차는 아니지만은 차가 한 대 생기고 그 돈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선물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차값하고 보험료 그거 다 냈어요. 그 돈으로. 참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주말에 주일날이죠. 일요일날 아이 데리고서 같이 제가 그 교회 갔다가 데리고 오고 이제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차를 또 이렇게 따로 쓰기 때문에 이제 출퇴근도 하고 이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 차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한 40년 넘게 저 살면서 뭐 밥 굶은 적 없고 지금까지 잘 살고 제가 옷이 상당히 많습니다. 옷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옷 같은 경우에도 참 이 옷을 여러 개 입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채워주시는구나. 먹을 거 입을 거 상당히 다 염려하지 말고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 6월 달에 그렇게 체험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상황이 어렵든 적든 나쁘든 좋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경제가 어렵든 오히려 제가 IMF 때 이제 본 건데 IMF 때는 그때 백만장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상당히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백만장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억대 자산가들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망가져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뭐 회생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지만은 상당히 그때 억만장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서 지인분이 그 글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 주변 분들이 지금 돈 싸들고서 창원이나 마산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물에 지금 베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런 거를 딱 읽자마자 이게 IMF랑 비슷하게 흘러가는구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가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에서요. 백만장자, 천만장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탈무드에 보면은 그 다윗의 반지에 쓰인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에 그 공중의 새의 그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신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관점에서 2019년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생활에 나가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서 이제 준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도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진지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보시고, 자기 삶에서 자기 주어진 직분에 항상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